충북 청주시의 우리 힘돌게 임봉만 목사님, 오늘 11시 3시에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1시 제목은 뜻이 있는 시련의 교훈을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길 바라면서 이영희 권사, 둘째 내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으며 이영희 권사,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안정현 집사, 무명으로 드립니다. 동두천 동성교회에서 정창현, 강경숙 성도, 모든 가족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남희 성도, 하나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박경희 집사, 자녀들 축복하소서. 오영애 권사,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박화식 장로님, 강문철 집사, 큰딸 작은딸 고쳐주옵소서. 양순자 권사, 주님 감사합니다. 장막 매매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덕희 집사, 금식기도원으로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방추원 권사, 자녀들 모두 예수 믿고 화목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임명숙 권사,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감사드립니다. 믿고 예물 드리며 감사하는 저들의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대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을 주실 때 10마디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불초에 약한 종을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쓰시며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병도 고침받고 기도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원수마귀 결박하여 물리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이 성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급한 연락 들어오지 않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옆집에 아들네 집에 갔다가 그 아이들이 운동하는 진볼, 이만한 공, 다른 때 같으면 그걸 치우고 갈 텐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그거 이렇게 치우고 평소에 저는 그걸 치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 끝이 아마 뒤꿈치에 걸렸나 봐. 그래가지고 선 채로 뒤로 꽉 넣어가지고 머리가 밑에 방바닥이 세멘 바닥 아닙니까? 그 꽝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서 그 며느리가 밖에 있다가 무슨 소리냐고 뛰어들어왔는데 다 들리긴 해. 말이 안 나와. 말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틀어놓여 있었어요. 조금. 그렇게 거기서 같이 있던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커서 너는 의사 되라 막내한테 늘 그랬는데 그거 2학년짜리인데 그 아이가
옆에 오더니 할아버지 살았어요? 대답을 안 하잖아. 살았어요? 그럼 애들이 다 할아버지 살았어요? 살았어요? 괜찮아요? 들리긴 하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2학년짜리가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 제 손가락을 제 코 밑에다 이래 대보더니 숨 쉬어 살았어? 그러더래. 다 들려 이게. 한참 있다 일어나서 혼자 일어났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 그리 집으로 왔어요. 옆집이니까. 이렇게 누웠다 일어났는데 뭐가 나오는 것 같아. 그 보니까 진물하고 그 피가 터진 건 아니고 넘어지면 무릎 까지듯이. 그래서 야 이게 뭐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니까 CT 촬영을 하더라고. 그 의사가 그래요. 판독하는 기적이네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나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야. 아주 심보가 더러워. 기왕이면 그만둬. 아까 했어. 그 정도로 됐으면은 심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그 병명은 뇌진탕입니다. 근데 큰 핏줄이 터지면 CT에 보이는데 작은 거는 지금은 안 보이고 며칠 지나면 그게 보이니까 며칠 있다 다시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 다시 갔더니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왜 머리가 아프냐? 걸어가도 아프고 울려, 말도 하면 울리고. 그거는 넘어질 때 목이 몇 번 이렇게 반동에 흔들렸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렇게 목의 근육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목에서 올라가서 두통이 오는 거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그 옛말에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기도 부탁한다고. 왜 오늘 못 오잖아. 잘못하면 일주일 남았는데 어지러워서 안 되겠어. 도저히 말만 하면 막 울리니까. 그런데 참 조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여기에 목사님 한방을 가세요. 가서 부항을 떠달라고 하고 침을 좀 맞으세요. 그래서 죽은 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또 그럴듯해. 그래서 부항 잘 뜨는 데가 어디냐 알아봐라. 사무실에다 부탁을 했더니 어디 있다 그래요. 가서 이래 보더니 목 때문에 그렇다고 똑같은 처방을 하더라고. 진단이. 그렇게 한결 가벼워졌어요. 예? 그래서 아멘을 안 해도 살았어 난. 그 이제 사람이 여기도 뭐 그런 분이 더 많아요. 지금 연세가 드시면은 머리는 알아. 근데 행동이 옛날 같질 않아. 젊을 때 같으면 그 펄떡 뛰지. 예? 신방을 가면 아파트 우리 신방대원들하고, 신방대원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고 하고 저는 계단으로 뛰면 11층까지는 내가 먼저 가거든. 3칸씩 뛰거든 계단을. 그런데 그거 걸려 넘어지겠어? 그래서 내가 저 김진성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아니야, 왜냐면 7시도 오후 7시도 해주고 저녁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 저녁 운전 안 한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라. 왜? 야간 운전이 굉장히 둔하더라고. 제가 금년도에 51년 무사고 운전이거든. 51년. 그런데도 판단은 여기서 서는데
동작이 두네. 그래서 야, 이거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간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가 나름대로 정했어요. 무릎도 좀 다쳤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고 어느라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대충 하고 가는 거 아니야? 대충은 안 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시련이 있어요. 여기 다 시련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있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기도 오신 분이 더 많아. 자기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문제, 조금 전에 기도봐요. 아이고, 저놈의 기집애 친구들은 다 시집가서 아들, 딸 넣었던 거면 저건 아직도 저하고 건너방에 자빠져 있지?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거야. 또 아들 놈은, 아유, 저건 내 속으로 난 새끼 맞아 저거?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자식 자랑하는 사람 팔불출 가운데 하나요. 좀 이따 봐. 걱정거리가 하나 둘이 아니야. 나라 꼴은 또 어때? 예? 아유, 난 아예 뉴스 자체를 안 봐. 국회의원 국자만 나오면 현기증이나 난다. 하나님 벼락은 언제 쓰시려고 저래 놔두나 모르시겠어. 예? 국회의사당에서 회의할 때 한번 좀 쓰시지. 난 그 기도 엄청 자주 해요. 한번 쓰십시오. 아니면 광화문에서 뭐 할 때 한번 치시든지. 그래가지고 한 3,000명만 떼 죽음을 불에 벼락 맞아 죽었다면 다시는 안 모여. 물론 뭐 거기서 내가 벼락 맞아 죽을지언정 그렇게라도 한번 좀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세상. 우리 민족이 말이에요. 우린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면 큰일 나요. 6.25 전쟁 겪었잖아요. 저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6.25 때 피난 간 것 생각이 나요. 대구로 피난 갔다 대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집이 기찻길 옆이거든. 폭격이 맞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집터를 못 찾아. 평생 사시던 당신 집터를 못 찾지. 집터가 여기 어딘데? 왜? 이 집 저 집 다 폭격당해서 뭐 나만 아닌 게 없잖아.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서글퍼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산도 빨가송이 산이 지금 나무 숲이 우거졌고, 예? 뭐 저 김대중 저 김영삼 대통령들은 다 고속도로 논다고 할 때 텐트 치고 자빠져가지고 반대했어요. 고속도로 놀 돈 가지고 국민들 보리쌀이나 팔아주지. 날마다 처먹는 걱정밖에 안 해. 보리쌀 먹었으면 똥밖에 더 싸? 그거 고속도로 안 뚫어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린 그런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요즘은 죄를 많이, 우리 저 운전하고 다니다 딱지 하나 끊고 조금 잘못하면 금방 벌금 나와죠. 5만 원, 7만 원. 안 내면 막 금방 막 또 난리나. 그런데 저쪽에 있는 애들은 뭐 2천억, 3천억 처먹은 새끼들은 멀쩡해요. 그러고 목소리는 저들이 제일 커요 또. 아주 환장해요. 그러자 오죽하면 벼락을 때려달라고 그러겠어 목사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근데 안 돼도 좋아. 나 할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서. 이번에도 막 뭐죠 6학년 선생님을 성희롱을 하고 때리고 선생님이 오죽하면 죽었겠어. 그런데 그 부모가, 학부모가 선생님하고 학교를 고소했다? 미쳐. 예? 말 돼요?
설령 자기들이 잘했다 해도 일단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식 잘못 키웠어. 그래야지. 요즘 세상이 뭐가 어떤지 몰라요. 제가 오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밀릴까봐 좀 일찍 나섰는데 역시 아이고 굉장히 휴게소 들어가야 자리가 없어. 주차할 차 몇 바퀴 돌아야 하나 누구 나가도록 기다려. 아침부터. 그 자리가 하나 딱 있어요. 그 딱 들어갔는데 옆에 하나가 비더라고. 근데 차 하나가 승용차 하나가 SM5요. 내가 잊어버리도 않아. 흰색. 그 휴게소의 가운데 인도 이렇게 사람 다니는 인도 했는데 거리로 딱 달려와서 백으로 거꾸로 딱 거기다 주차하더라고. 그럼 문을 탁 열는데 초등학생 같아. 둘 다 애들이 남매가 휴가를 가는 거야. 반바지 쳐입고. 휴게소 들어가서 뭐를 그렇게 처먹는지 한참 안 나오더라고. 애들이 뭘 배울까? 차가 다니는 길로 가서 빈자리 넣어야지. 인도로 와, 저기서부터 인도로 와서 휴게소 거꾸로 집어. 난 처음 봤어 그런 사람. 그럼 그 나이가 지금 대충 몇이나 되겠어요? 분명히 대학을 나왔을 거야. 속으로 제가 아이고 네 새끼들 커봐야 뻔하다. 왜? 자식은 부모의 등짝 보고 배운다고 그랬어. 선생님을 고소한 그 집 그 꼬라지 그 새끼는 안 봐도 뻔히 알아. 이런 것들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역사. 고난의 역사. 그 고난의 그런 말 있잖아요. 새가 지나가다 머리에다 똥을 싸는 건 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시는 우리 시대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다시는 침략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이 없어.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뭐 하고 아시안 게임도 하고 점점 발전되는 것 같은데 이번 폭탄 이건 비가 아니라 폭탄이에요. 우리 또 수혜를 입었어요. 그 일하다 나 무릎 다쳤어요. 이건 해마다 더 합니다. 이제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거 한국에 온 비는 이거 거기다 대면 또 비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가꾸고 살면 얼마나 좋아. 옛날 우리 어릴 때 어디 갈 때 물통 소풍 갈 때 물통 가지고 갔어? 아니요. 가서 저 신발 벗어서 내 물 퍼먹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았어. 예?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살게, 행복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연 훼손 다 해놓고 이제는 자연의 보복을 받는 거예요. 해마다 더하다고. 해마다. 더위?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라고. 옛날엔 23도만 돼도 무지하게 더웠다고 그래서. 그런데 보통 요즘 37도든구만. 점점 더하다고. 왜? 이게 전부 개인주의가 팽창해서 생기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심보 가지고 있으려면 믿질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도 마세요.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는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웃사랑. 예? 나보다 너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셔도 너 좀 쓸만하겠다. 조금만 다듬으면 큰 제목이 되겠다. 그래야 쓰시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고 왜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이 고립했어요? 주기만 하면 11주도 안 떼고 몽땅 딱 싹 털도 안 벗기고 처먹는데 달란다고 주시겠냐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 몇몇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도.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 역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역경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어린아이가 매를 맞는데 왜 맞는지 이유를 알고 맞으면 애가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때렸어.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했어요? 따라와. 부직갱이 들고 부엌에서 밥하다 부직갱이 들고 뛰어오고 빗자리 들고 뛰어오고 하다 안 되면 애가 더 빠르니까 신발 벗어가지고 도망가는 놈 뒤통수라도 맞춰야 직성이 풀려. 그리고 옛날 학교 선생님들은 몽둥이 들고 다녔어. 그지? 선생님 손에는 출석부하고 몽둥이 들고 들어. 복도에 지나가다 반가워도 때려. 아이고 이 새끼 많이 컸네. 공부 잘하지? 이건 내놓고 다녀야 돼. 집에 가서 일러봐. 맞았다고. 이튿날 선생님한테 쫓아와? 아니야. 집에 가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이 새끼야. 너 같은 건 맞아. 돼져도 싸. 그러니까 맞고도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상처기야. 스스로 그걸 소화시키면서. 여러분, 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야 돼. 덴마크 철학자 켈케고르가 그런 말을 써요. 내가 고통을 안다. 그러므로 고통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이 고통 하나도 없이 쫙 되면 기가 막히게 잘 살 것 같죠? 안 그래. 사람 심리가 서 있는 것보다 뭐가 낫고 뭐가 편하고? 어쩌면 저래 잘 알아.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보다 죽으면 더 편해. 죽으면. 자꾸 그 옛말 있잖아.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꼭 꼈잖아. 시의원, 구의원들 봐. 우리는 봉사직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아주 지랄을 하세요. 그러다 좀 있더니 우리도 보좌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월급 줘야 됩니다. 세금 가지고 놀러나 돌아다니고. 에라이 순. 옛날 어른들 말씀을 좀 빌려서 한다면 호랭이 뭐 하나 몰라 그놈의 새끼들 안 깨물어 먹고 그냥. 하기야 우리나라 호랑이도 없어졌지만 말이야.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미국에 렐프 사크라는 그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한 그 글을 썼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사람이 대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네 가지라는, 네 가지, 크게 몇 가지? 네 가지. 첫째는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본인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집단적인 죄악 때문에 온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나라,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들, 그러면 전 국민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떠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여기서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저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실수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있다. 실수. 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태풍, 비,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다. 어떤 고통이든 간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고난을 준다. 안 믿어지나 보네. 준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훈련이 돼. 훈련이 돼요. 배고픈 것도 전혀 못 참던 사람도 한 끼 굶어 버릇하고 두 끼 굶어, 그러면 굶는데 아주 이골라요. 그렇죠? 저는 아주 고학을 하면서 굶는 건 아주 이골랐어요.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이 없고 아무거나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한 달간 쌀을 안 먹고 빵 조각을 먹어도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1년 동안 김치를 안 먹어도 김치 좀 먹고 싶다도 생각 안 나고, 그 비정상 같아. 그렇지? 곧 가야 되겠지? 저런 분을 국회의원 시켜야 돼. 올바른 소리야. 진짜 정상이 아니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때 옛날에 장애물 경기라는 거 하는 거 해보셨지? 예. 똑같이 달리기를 잘해도 아무리 잘 달려가도 장애물 통과할 때 보면 승패가 달라져. 나는 그 요령을 배웠어, 선배들한테. 1등으로 안 가. 2등으로 가면 1등이 그물을 드느라고 정신없으면 걔 궁둥이다 머리만 대고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1등은 그물 드느라고 막 정신없어. 걔 궁둥이다 머리만 대면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지나가. 그거 그물 빠져나가면 걔는 진액이 다 빠졌어. 그때 뛰면 그 1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역경을 어떻게 대처해야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믿습니까? 우리 인생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뭘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잘못해도 민족이 이렇게 고난당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혼자 떠들어 봐야.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쫙 이래놓고 누명 쓰고, 그럼 누명 쓴 걸 또 아니라고 박박 세우다 보면 또 싸움이 나고. 고발 고소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면은요,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고발 고소를 200배가 아니라 2000배가 많대요. 일본보다 2000배. 우린 수틀리면 그냥 아버지도 고소해버려. 부부간에 그렇게 잘 살다가도 찢어져. 그러고, 이야, 우리 민족성이 거기서 드러나. 제가 어느 시골에 천안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 부흥회를 갔어요. 한참 됐어요.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여관도 없어. 옛날에 여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네 방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쓰시는 서재실, 그냥 거기서 좀 쉬셔야겠다고. 그래서 한쪽엔 책상 있고 책서 있고 그 조그만 틈, 또 목사님 옷걸이 옷이 쭉 있길래 나도 이제 옷을 거기다 걸어놨어. 여름 집회, 땀이 얼마나 나는지. 와이셔츠를 제가 이제 3개 가져가거든. 날마다 벗어야 되네, 땀이. 이튿날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봤더니 없어, 내 것이. 그렇다고 어제 땀에 칙칙하게 막 그 젖은 그거 그렇잖아. 그건 또 냄새 풀풀 풍기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하자니 그렇고 할 수 없이 그걸 입었지 어떻게. 밤새도록 말랐어도 칼아 있는 쪽엔 안 말랐어. 땀이 꿉꿉해서. 그걸 다시 입고서 난 예배를 드리려고 딱 봤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내 걸 입었더라고. 걔는 죄 아버지 건 줄 알고 그냥 걷어간 거야 거기서. 아직 부흥회가 이틀 더 남았는데 시골이라 세탁소도 없고 사회 보려면 시내를 나가야 되고 핸드폰도 없는 세상 그때.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 여선교회장, 여전도회장을 슬쩍 불러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 내가 얘기하면 그 아들은 얼마나 또 미안하고 담임 목사 얼마나 미안하겠냐.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슬쩍 오후에 천안 나가서 와이셔츠 100호 하나만 사와. 겨울 거 사오지 마. 여름 거 따로 있어. 자세하게 가르쳐줬어. 이튿날 돼도 안 가져오고, 내가 그 뒤로 옷을 많이 가지다니. 그때만 해도 한 개 가져가지. 그
땀에 찌든 그 와이셔츠를 나흘을 입은 거야. 밤낮으로. 그냥 왔어요. 왔는데 얼마 후에 그 천안에 노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형님, 어디 부흥회 갔다 오셨죠? 응, 왜? 아이고, 오늘 교역자 회하는데 목사님들 잔뜩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임봉만 목사는 부흥회 중에 교인 슬쩍 불러와서 옷 사오라고 시키는 나쁜 놈이라고, 부흥회 불러가지 말라고 광고를 했대. 그러니까 또 나 모르는 사람은 그놈 나쁜 놈, 이거면 사람이요, 저놈 나쁜 놈 하고 보면 진짜 나쁘게 생겼어. 그죠? 저놈 착한 놈 하면 착하게 생겼어. 선입관이라는 게, 선입견 있잖아요. 아, 형님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교육자회에서 얘기가 돼서 목사들이 또 이 말이 많아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은 그냥 죽으면 입이 먼저 둥둥 뜬대. 그래서 내가 여선 그 여전도 회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가 바로 앞뒤 좌우 얘기는 안 하고 강사가 여름 와이셔츠 사오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가지마. 거기서 끝이 났던 거야.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다 써서 등기 편지를 보냈어. 내가 그날 이야기했더라면 당신 아들은 얼마나 미안할 것이며 너는 또 얼마나 나보기 미안하겠냐. 그래서 은밀하게 부탁을 했던 건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출근하면 내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문자 하나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편지 하나도 와야 되는데 입 싹 닫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완전 도둑놈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부흥회 한번 해주고. 참 우리 민족들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남의 말을 참 잘해요.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는 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안 본 놈이 더 잘 알아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서 방귀 꼈다 그러면요, 이게 서울 가면요 똥을 싸서 뭉개고 깔고 앉았다. 이렇게 억울할 때 참 많죠, 여러분.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전직 대통령 시절에 육군, 여기 군인 가족도 있는데 내가 아는 별 4개 대장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1등병 하나에 그 높은 양반은 60만 대군 1등병 이름을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누군지도. 그 하나 구실 삼아가지고 어떻게 올라간 별 4개인데 그걸 불명예 제대시켜버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나 억울한 건 거기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교도소 가면요 억울한 사람 많아요. 힘없는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변호사 살 능력도 없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요 자세히 까발려 보세요. 지금 당장 봐요, 얼마나 많은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4가지의 큰 교훈을 받아가지고 가야 돼. 몇 가지? 4가지. 첫째, 시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시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믿습니까? 깨달아야죠. 저 충남 아산의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시골 교회인데
다 손뼉을 치는데 한 사람만 손뼉을 안 치고 가만히 남자 한 50대 남자이라고 있걸래. 저기요 손뼉 좀 치죠 손뼉.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일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뒤에서 그분 환자예요. 그래 무슨 환자래? 중풍병 환자래. 한쪽 수저를 못 쓴대. 그 소리 듣고도 그걸 보면 좀 짓궂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도 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지금 치기 싫어 안 쳐. 한 손을 못 쓰는데 저 새끼 저게 그냥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때려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안 쳐. 나와 이게. 나와! 나오더라고. 앞에 북치던 청년을 너 들어가. 이 북쳐요. 목사님이 새파랗게 질렸어. 이 큰 시험거리거든. 중풍병 환자 반신불수한테 북채를 들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앉아있더라. 북채 잡아서 쳐요. 치라고. 근데 가만히 그분이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아, 저 새끼 저러다 말 줄 알았더니 저 끝장을 보게 생겼네. 그러니까 북을 놓고, 예?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양반은 북채를 가지고 몸이 가. 그러니까 퉁 소리도 안 나. 등 세게 쳐. 그러고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한참 찬송을 부르는데 북소리가 둥둥둥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가 북을 치고 있더라고. 이런데 박수 안 치려면 빨리 집에 가. 그러면서 이 양반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오기가 나서 졌대. 어? 이게 안 되니까 아이씨.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저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강요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나 매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중풍병자를 어디 가서 고쳐? 80년대.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을 대전 모건대학교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그 근처에 집혀갔더니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아들 놈도 목사님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뭐 지가 만들어?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녀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낙심했겠어요. 신앙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어. 어떤 결과도 없었어. 그런데 어서 짓궂은 강사 하나가 와가지고 이게 사람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응? 아니 반신불수한테 북채를 주고서 북을 치라니. 담임 목사가 더 새파랗게 나중에 얘기인데 목사님 그랬대. 나 이 부흥회 끝나면 쫓겨나게 생겼네. 그랬대요. 그 길로 그 뒤로 이분이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을 천사처럼 섬기면서 아들 신학교 보내가지고 아마 지금 좀 뭐 목사가 되고도 남았겠지.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잘 알죠? 주시려면 그냥 더블로 딱 주시지 뭐할로 그렇게 힘들게 그냥 진액을 뽑아놓고 친구들한테 원망 다 듣게 만들고 그냥 자기 부인도 아이고 늙은 놈의 영감탱이 날마다 하나님 하다 꼴 좋다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아내가 저주를 할 정도로 비참한 꼴을 당한 뒤에야 복을 더블로 주시냐고. 그냥 처음부터 주시지 좀. 요즘 그런 시련은 다 자빠질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늘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안 그런가요? 사도 바울 손수건만 스쳐도 병자가 낫는데 사도 바울 병은 안 나서, 예? 정확한 병명은 없지만 안질일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있어요. 옛날 눈병 걸리면 그저 시골선 그거 볼로 게시발이 걸렸다 그래서, 예? 눈꺼 버옇게 끼고 참 지저분해 사람, 예? 눈 뻘게 가지고 그게 또 전염병이라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특히 저 풀장 같은 데 조심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낫고면서도 지병 하나 못 낫고, 그렇게 요즘 애들 말 빌린다면 쪽팔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체면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좀 하나 좀 고쳐주셔. 대답이 없어. 하나님, 안 들리세요? 이것 좀 고쳐줘. 강남 기도원 가야 돼요. 들은 척도 안 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만해도 족하지 이놈의 새끼, 욕심은 이제 그 말이요. 지금 막 가진 것만 해도 족하지. 그거 딱 낚아줘봐. 뭐 할 것 같아? 교만해져가지고 거드름을 피우고 지가 마치 다 낚는 것처럼 그럴 거니까 일부러 겸손하게 만들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다시는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안 했다잖아. 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왜 그러지 말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 기도원에 오신 목적이야. 그 이유를 빨리 찾아봐요. 내 은혜가 지금도 족하다. 믿습니까? 네가 미워서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를 오랫도록 내가 써먹어야 될 텐데 너 이거 해놓으면 건방 시건방 떨고 그냥 아이고 꼴값을 하고 다니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러니 너 좀 불편해도, 너 좀 힘들어도, 아멘 언제 하려고 안 해. 강사 말 떨어지지만 지금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참고 일해. 이게 통한 거야. 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고난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이 들으실 때, 제가 지금 감사할 것이 아닌데, 안 되겠네. 쟤 좀 풀어줘야지. 안 되겠네. 요런 때 아멘 못하는 사람은 참 거시기하다. 예수가 해답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전 이번에 지난 주일날 전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6.25 때도 살아났지요. LA 4.29 폭동 부흥회 갔다 폭동 만났지요.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LA에서 미국에 가서 비행기 사고 2번 났는데 멀쩡했죠. 마지막 설교하려고 버지니아에서 설교하러 가다가 트레일러하고 받쳐가지고 운전하던 집사는 죽고 옆에 있던 난 살아났죠. 멀쩡하게 아무 데 다친 데도 없고. 또 그냥 부흥회 다 끝나고 LA 공항에서 한국 오려고 줄 서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아랍 테러단한테 그냥 붙들려가지고 7시간 감금됐다 풀려나왔죠. 다도 고학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 음독 자살을 수면제 24개를 처먹고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난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더 쓰실 때가 있나 보시네요. 내가 그랬어. 작년에는 또 암을 고쳐주시더니 금년엔 뇌진탕을 또 고쳐주시고. 의사가 그래. 그렇게 떨어지면 머리가 깨지든지 뭐가 기적이래, 의사 얘기가.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죠. 여러분, 어떤 시련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운 새끼는 소용없어. 거들떠보지도 않아. 미운 놈이 하든 말든. 예? 그렇죠? 어떤 시련이든 그 시련이 오면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럼 이길 힘을 주셔. 이기면 한 계단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거기에 맞는 걸 주시는 거야. 딸마다 어린아이 걸 주시는 게 아니야. 청소년 걸 주셔. 또 청소년에서 열심히 견디를 이기면 장년층을 주셔.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그런 죄를 하나만 했어도 금방 교도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비슷한 그런 것들을 수백 번 해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가는 게 장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갔다고 해서 또 나쁜 것이 아니야. 앞으로 더 크게 될 사람은 누가 더 크게 되겠어? 한 번 갔다 온 그 사람은 다시는 같은 죄를 안 지을 거라고. 같은 죄로 반복해 가는 거다. 그건 인간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키워주신다. 신앙의 인격. 믿습니까? 신앙의 인격.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냐 가난하냐, 잘났냐 못났냐, 서울 사냐 시골 사냐, 무슨 차를 타고 왔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염색을 했냐 안 했냐, 쌍꺼풀을 찢었냐 안 찢었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없어. 예? 관심이 없어요. 찢어야 팍팍 찢어버려. 그냥 상관없어요. 이쁘게 하는데 어때요? 근데 이제 그게 병이 되면은, 전번에 저 유튜브에 보니까 그 성형 때문에 이혼한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게 중독이 된다네. 그래서 우리 아내는 매년 다른 사람이랴. 자기가 헷갈려서 못 살겠대. 아무리 봐도 옛날 모습은 요만큼도 없고 매년 뜯어 고쳐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래. 그래서 못 살겠다고 이혼 나더라고. 그게 이제 중독이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다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요. 신앙의 인격 하나만 봐. 뭘 보신다고? 신앙의 인격 하나만 봐. 하나.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새로워지는 거죠. 사람은 그 인격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얘기했던 그 자동차 오늘 아침에 주차, 그 사람의 인격이 그만큼이요. 그러면 자식들 교육도 그 이상은 안 돼요. 왜? 보고 들은 게 그건데. 네? 안에 매점 같은 데 들어가서 또 똑같은 질서 안 지키고, 나 편리하면 된다? 그러라 하려면 그 도로 차선은 미쳤다고 그러냐고. 예? 보도 인도 차선을 심심해서 그려놨냐? 아니잖아. 지킬 줄 알아야지. 그게 인격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이 정도로 커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성장이 안 되는데 저한테는 줘서는 안 돼. 여러분,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돈 달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저 부잣집이라도 그 유치원 아이에게 1억을 용돈 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크면 10억도 주고 100억도 주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인격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런데 주었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을 키워가야 돼. 믿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인격을. 성경에도 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전엔 몰랐는데 고난당해 보니까 알겠더라.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 철학을 말하지 말아라.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6번째 한 것도, 개척은 그만두고 교회에 있다가 예배당 질 때 되면 떠나는 목사님 계셔요. 그거 힘들어요. 어느 교회고 헌금이 딱 나와서 현찰로 딱 지는 교회는 없어. 나는 개척교회를 6번 하고 기성교회 하나 건축까지 예배당 7개를 손수 지면서 느낀 건데, 목사가 생각하는 게 있어. 아, 저 장로님은 한 얼마쯤 하겠지, 저 집사님은 얼마쯤 하겠지, 권사님은 얼마쯤 하겠지. 전부 빗나가.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분이 용기를 팍 줘. 그 어느 아버지가 그랬대. 아들 딸 다 사남매를 모아놓고, 자, 애비가 이제 갈 때가 됐다. 너희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다 대학 나오고 다 출가했고 이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빚을 진 것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20억이다 20억. 내가 죽으면서 이 빚을 어떻게 가져갈 수도 없고 천상 너희들이 좀 따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집에 가서 그 상의들 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와서 결정을 하자. 모이라고 하니까 이 새끼들 뭐 상속 줄까봐 눈에다 불을 켜고 달려왔다가 그 얘기 듣고는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왔는데 전부 우거지상이고 눈도 안 맞추더래. 눈도. 그래,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종이를 나눠주면 각자 얼마씩 따낼 건가 한번 써봐라. 20억이다. 거기 큰아들이 2천만 원 쓰더랴. 누가 시켰을 것 같아? 그래, 며느리. 뭐든 아마 내 생각엔 그래도 한 우리 반은 해야지. 미쳤어 당신? 환장해서 나하고 더 살 거야 그만 살 거야? 틀림없이 그랬을 거요. 둘째 아들은 1,000만 원 쓰더래. 셋째 딸은 출가 외인이 뭐가 있어? 난 없어. 500. 막내가 제일 가난하게 사는 애야. 그놈은 하나도 안 쓰면서, 아버지, 형님하고 누나들 하고 남은 거 얼마가 됐든 제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가 볼 땐 저 새끼 저 돈 엄청나게 꼬불 쳐놨나 보네. 그런데 제일 가난해.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던 아버지가 방바닥을 치면서,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빚이 20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찰이 200억이 있어. 이 새끼들아, 이거를 어떤 놈에게 줄까 생각해서 너희들 그릇을 본 거예요. 뭐 2천만 원? 그래, 내가 너한테 유산 2천만 원 주마. 너는 1,0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유산 주고, 딸내미 뭐 그래 출가 외인이야 너 500까지 가라. 나머지 이 돈 막내 너 다 가져라.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노인 자신이 나를 팝니다. 나를 사가세요. 아니 우리 집 늙은이도 귀찮아 죽겠는데 늙은이를 사라니? 진짜 저희는 미쳤나? 호흡에 빨 늙은이를 뭘 사다. 그런데 어느 젊은 부부가 찾아왔더래요. 어르신네를 저희가 사겠습니다. 100불에 사람이 100불. 100불. 요즘은 한 13만 원. 130만 원. 그러니까 아니 13만 원이지. 그런데 물었대. 자네는 왜 나를 살라고 하나? 저나 우리 두뇌에는 고아 출신이라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한
번도 엄마 아빠 소리를 불러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한 번이라도 부르게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네를 저희가 모셔가도 편안하게 잘 모시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한 거야. 왜?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노인네 집이 저희들 집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진심을 다 알고 난 그 노인이, 이게 신문에 나왔었어요. 사실은 내가 재산이 참 많네. 사회 기증도 어느 정도 했고, 이 남은 재산을 누구한테 줄까? 양자를 구합니다 하면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그것들 다 가짜네. 그래서 100불에 나를 살 사람 신문에 광고를 냈던 거네. 자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네. 나를 데려갈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자네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게. 이 고래등 같은 집 이제 자네 거고, 별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그래서 100불에 노인 살라고 갔다가 하루아침에 거부가 됐어.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아세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혼자 있는 노인네 찾아다니지 마. 어디 살 데 없나. 그러다 큰 덤택 있어. 네? 사람이 인격이 성장돼야 돼. 사람이 인격이 성장되면 아무도 없어도 지나가다 밤 새벽 2시에도 혼자 신호등을 지킨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일단은 처음에는 갈까 말까 갈까. 쟤도 가는, 에이씨 가자. 왜 그래? 그냥 혼자 빵빵거리고만 말거나. 저는 미국에 다니면서 그거 훈련은 참 잘 돼서 밤 부흥회 끝나면 되게 밤중에 다녔잖아요. 저 강원도 평창이나 정선에서 밤에 부흥회 끝나고 혼자 집에 오면 새벽 4시 5시 된다고. 옛날 뭐 길이나 좋았어요? 그래도 신호등 꼭꼭 지키고. 왜? 편해요. 네? 편하다고. 운전하면서 보면은 참 운전 잘 못 배운 사람 너무 많어. 그런 사람들은 차를 뺏어서 폐차시켜버리고 대한민국에선 다시는 면허를 주지 말아야 돼. 내가 대통령 하면 그럴 것 같아. 속으로 그러네. 아우 저 새끼 대통령 되면 안 되겠네. 인격이 성장돼. 인격. 믿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 버지니아의 부흥회를 갔다가 그 국제 결혼한, 우리로 말하면 양공주라고 그랬었지. 왜? 국제 결혼파가 여러 명이에요. 국제 결혼도 중매에서 한 중매파가 있고요, 그 양공주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제 결혼파라고 하면 다 안 통해요. 자기들끼리 서클이 있어요. 무서워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난 다이아를 그때 처음 만져봤어요. 대추할 만한 다이아. 자기 남편이 미국인인데 그런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다이아라고. 담임 목사가 놀래가지고, 강사님 그거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그래요? 붙여 달라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그이가 보증서, 품질 보증서하고 선교비로 드린다고, 나를 준 게 아니라 선교비로 드린다고 하는 증서하고 다 해줄 테니까 가면은 세금 안 맞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만한 거를 부흥회 끝나고 이제 짐을 싸야 되는데, 한국 와야 되는데, 이거를 가방에 넣자니 가방 불안해. 그 화물칸에 갖다 놓으면 주머니 넣자니 그것도 또 불안하고, 발밑에 넣자니 배겨서 안 되겠고, 뉴욕서 한국까지, 옛날 김포공항까지 14시간 걸리는데 밤에 한 번 있거든요. 완전 뜬 눈으로 왔어요. 나 이 다이아 때문에.
이걸 어떡하지? 공항 나갈 때 신고하다 입에다 넣고 가. 거기 커서 안 돼. 또 혓바닥 밑에다 이거 안 돼. 14시간을 잠을 못 잤다니까. 그렇게 망설이다 할 수 없이 나올 때까지도 주머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주머니에서. 예? 근데 그날따라 글쎄 김포공항 나오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나왔어. 괜히 쓸데없이 잠 못 자고 14시간을 고민을 하고 그냥 사람이 삐쩍 말랐어. 그래서 어느 시에, 경기도 어느 시에 부흥회를 갔는데 나 아는 그 장로님이 그 전부터 알았었어요. 내가 그 다이아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 그런 건 제가 해드려야죠. 사업가고 그러니까 또 알았었고 그걸 줬어. 한 달이 돼도 소식이 없고 2달이 돼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이걸 팔려고 그랬더니 기스가 많이 나서 값이 안 나간다네요. 내가 왜 그래 미련했나 몰라. 깨서 팔아도 되고, 왜? 내가 직접 팔아도 될 텐데. 그럼 뭐 장로님 어련하시겠어. 아이고 이거 뭐 나나되니까 이만큼 받았습니다 하고 80년대 150만 원 가져왔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잘 들어가셨냐고, 통과 잘했냐고. 통과는 잘했다고. 그거 어떻게 했냐고, 처리했다고. 얼마 받았냐고. 그리고 다시 2차 150인데 강사님 그게 원가가 2,500만 원이요. 80년대 원가가. 그 장로 사기꾼이요. 고발하세요. 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장로인데 알던 사람인데 혼자 주여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1년이 안 됐는데 그 해에 장로네 그 당시에 그 집 거실은 이태리 대리석이었었어. 그 당시에 그 집 울타리에는 CCTV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야.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타고 사업이 폭삭 망하고 그 부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장애자가 되고 거지가 돼서 거지. 아니 선교 헌금이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낯선 사람도 아니야 잘 아는 사람이 그래 헌금을 떼먹어. 헌금을 쫄딱 망해. 더 이상 망할래 망할 것이 없게 망했다고.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막 그냥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도망다니며 사는 신세가 됐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장로쯤 되면 인격이 좀 있어야지. 예? 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시련이 온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니야.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힘을 뒤에서 이렇게 아멘. 아멘. 넘어지면 뻘떡 일으켜주고 싶지만 너 일어나. 네가 일어나. 네가 일어나 버릇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인격을 키워주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오늘 기도할 때 그 고난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는 60년대 대한민국 육군 하사관 출신이에요. 혹시 하사관 출신 있으신 손 들어보세요. 하사관. 여기 몇 분 계시네. 거기 계신 어르신네. 군번 아세요? 군번? 혹시 군번을 외우세요? 예? 1258
육군? 육군 하사관이 왜 일로 나가지? 예. 에? 어? 아, 그래서 대개 이제 하사관 군도원이 팔로 나가지, 팔로. 그렇게 월남 갔다 오면 특혜. 그렇구나. 아유, 하사관 학교가요, 인간을 개조시키는데요. 보통 사병들이 4주 훈련 받는데 하사관 학교 가면 44주를 받아요. 1년을. 꼭 새벽 1시 되면 깨워가지고 특성훈련이라고 하죠. 1시간. 제일 힘든 게 모기 회식 시간이요. 여름에 팬티바람에 1m 간격으로 운동장에다 빳빳이 세워놓고 부동자세 차렷, 부동자의 정의 이라고 있으면요, 그리고 각종 자동차를 갖다가 라이트를 우리한테 다 켜면요, 세상에 여산에 있는 하사관 학교 근처에 있는 모기는 다 와요. 움직이면 막 개패드 펑펑 패는 소리가 나죠. 막 이 모기가요, 막 머릿속에도 들어가고요, 정신이 없어요. 1시간. 그게 모기 회식 시간이 있어요. 아, 훈련도 참 거지 같아. 그래가지고 끝나고 들어오면 그때 긁는데 어디부터 긁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긁을, 환장. 이게 표현이 환장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아무리 봐도 이튿날 아침에 보면 옆에 있는 전우 얼굴이 누군지 몰라요. 눈팅이가 밤팅가 되고 여기 불어난 놈, 우리 입술이 그 짓을 1년을 해봐요. 독만 남아가지고요, 이가 바닥바닥 걸리고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요 그때는. 저 뒤에 계신 어르신네는 월남 갔다 오셨어요? 몇 년도? 예? 아, 난 오음리에서 훈련 다 받고 하나님이 빼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도 오음리가 그 추억에 남아서 춘천 부흥회 갔다가 오음리 구경 가자고 일부러 밥 먹고 갔다 왔어요. 근데 내 대신 간 선임하사는 죽었대요. 하나님이 강남 금식기도원 부흥회 하라고 이 바꿔치기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리숙하던 사람이 1년간 그렇게 덜덜 볶아놓으면 눈에서 독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배치하는 거예요. 각 부대에 분대장 노릇하라고, 군의 초급 간부하라고. 아이고, 대단했어요. 난 그래서 지금도 그 자긍심이 있어요. 예? 요즘 군대장은 군대도 아니고 애들 저 병정놀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갔다 오신 분들 계시니까 지금 대화가 되네. 그래가지고 육군본부에 딱 와가지고 육군본부 군기순 찰관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끝발을 부렸겠습니까? 또 이놈이 그냥, 아이고 세상에, 저녁이면 술 처먹으러 나가고 이튿날 새벽에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 그때 벼락 안 맞아 죽은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다 또 꼴에다 관악산 파견대 나가라고 그래. 파견대 딱 나갔는데 군인교회 개척해가지고 군목을 오라니까 군목이 없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봐요, 저녁엔 술 처먹고 술이 들 깼는데 새벽 설교해야 돼요. 마테오 5장 초제. 그 사병들이 뭐라고 그랬어?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 저 새끼 저거 사람일까? 그랬을 거예요. 예? 아, 그때 벼락 안 맞아 죽은 게 기적이야, 난 진짜. 그러니까 오죽하면 글쎄 미국에서 전화 왔더라니까. 임봉만 목사님이세요? 네. 혹시 옛날 그 관악산 파견대에 계시던 군인교회 계시던 분 맞아요? 군종하사관? 네. 누구신데요? 나 여기 시카고인데요. 시카고에 누군데요? 누구요? 누구? 김영하요. 김영하가 누군가? 우리 부대. 글쎄,
아니 왜 군인교회 가면 그때 월남 간다고 회식도 해주시고요. 대머리가 조금 벗어졌어요. 아, 너 해남 땅끝마을 해남.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 통해서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아니 어떻게 하다 목사님이 됐어요? 1등병 아이가 그걸 편히 지켜보고 살았으니요 어떻게 하다 목사 되냐. 그게 제일 궁금하대.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시카고 와서 부흥회 한번 해봐요. 얘기 좀 하자고. 시카고 갔어요. 와요. 국제공항을 딱 내렸어요. 딱 보니까 표가 나더라고. 선임박사님 그러더라고. 그놈이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그러면 내가 아유 반가워요. 저도 목사가 됐대. 그때 믿음이 그놈이 좋았었어. 아우 반가워 그래야 되는데 야 김일병 이 새끼 오랜만에 이 새끼 이거 금방 나오더라고. 옛날 거 금방 나와. 사람이 그래요.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밤새도록 옛날 얘기하냐고 잠 안 잤어요. 아유 군인교회 담임하면서 내무반장 하면서 군기순찰관 하면서 왜 그래 애들을 팼어요? 몰라 나도 왜 그랬나. 아, 나 목사 됐다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우리 교회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좀 저 일주일 관광 좀 하고 가시라 그랬더니 아유 빨리 가야 돼. 다음 주 우리 교회 부흥회야 그러더래. 그 강사님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임봉만이라고. 그 임봉만이요? 아, 왜 놀래요? 아니 옛날 군대 생활할 때 임봉만이라는 선임하사가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 한번 어떻게 생겼어요? 사진으로 전화번호 좀.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대. 지금도 김영하 목사. 오죽하면 어떻게 하다 목사가 돼서요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셔. 저리 가려면 이쪽으로 탁 치시고 아 그럼 요놈이 요리 가야 되는데 또 이쪽으로 또 탁 치시면 얼마나 하나님 진짜 수천 번 버리고 싶으셨을 것 같아. 근데 저 새끼를 좀 써먹어야 될 텐데 자꾸 어긋장만 놓고.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군인도 군대도 3번 갔어요. 육군 갔다 탈영했다. 해병대 갔다 탈영했다. 3번째 붙들려 간 것이 하사관이에요. 그 남들 한 번 가는 걸 3번씩 아 그 월남도 봐요. 안 가려면 오음니 훈련이나 받지 말때 훈련은 내가 받고 가는 놈은 딴 놈 가고 무슨 인생이 뭐 그렇대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이게 오더라고. 그 여러분 고난 오는 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 오면 스폴전 목사 그랬다잖아요. 고난이 하나 왔다 얼커니 또 하나 왔구나. 뭐 이번엔 뭐 주실래나.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갔다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지. 기도원에 기도응답 받으러 오긴 왔지만 그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야 돼요. 나무도 전지를 잘해서 다듬어야 큰 제목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다. 부모의 매를 맞고 죽은 자식은 없다. 그러나 매를 맞지 않고 큰 자식은 사생아와 같다. 예? 주님은 사랑할수록 자꾸 키워주셔요. 믿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고난 말도 하지 말아요. 말도 하지 마. 저 충남 대전에 10손가락 안에 가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뛰쳐나와서 세상 고아 아닌 고아처럼. 아이고, 여러분은 상상을 못해. 상상을. 예? 여러분 피를 팔아요. 피 쪼르기라고 하는 쪼르기. 헌혈.
옛날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 그날 피가 필요해요. 피를 팔면 얼마를 줘요? 그것이 생활비요. 밥 며칠 먹어야 돼. 그런데 그것도 티켓을 사야 돼. 암표 장사가 있어. 또 오늘 무진장 뽑아놔야 쓸데가 없으니까 오늘 필요한 것만 50명이다. 서기는 200명 썼어. 그러면 80원을 받으면 50원은 지가 가져가. 30원만 줘. 그거라도 서로 팔려고 그 명칭이 쪼르기 한다리. 쪼르기. 유일한 재산이 뽑아 팔아먹고 사는 길이에요. 국수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를 갈며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으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더니 아니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시는 것 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박수는 언제 칠 거야? 아, 찬. 아, 그걸 또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저걸 상황 봐서 좀 치시지. 아이고 참.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 아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 제가 1973년도 청남 서산 바닷가의 갯마을에 그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총각 전도사가 나도 장가 못 간 놈이 주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나보다 더 늙었어. 약혼식을 하고 이제 그 남편은 바닷가에서 보고알을 잘못 먹고 죽었대요. 그럼 이제 보고알을 먹고 잘못 먹고 죽었으면 얼른 병원으로 데려갔으면 살라는데 그 부인이 권사가 그땐 집사가 좀 샤머니즘한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야. 손대지 마. 주의여 일어날지어다. 쉬. 그러다 죽었어. 그래서 동네에서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소문이 나가서 거기가 교회 제일 어른이니까 교회가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사님! 초등학교 그 아이들이 와서 왜? 엄마 좀 가봐요. 왜 또? 가봤더니 돼지막에 들어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우리에서 얼마나 돼지가 날 잡아먹어 하고 이래 있어? 사한 돼지가 잡으려면 도망가지. 그러니까 여자가 돼지 잡으려고 궁굴러가지고 내가 보니까 어떤 게 돼지인지 잘 모르겠어. 왜 그래 권사를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 돼지가 기침을 해요. 어쩌냐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수를 하래요. 지랄하고 자빠. 아 어떤 하나님이 돼지한테 안수를 하라고 그래. 나와 빨리. 나 그런 데서 4년을 연단 받았어요. 내가 그의 딸이 장녀가 약혼을 했어요. 금반지 서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결혼식 날 이걸 다시 줘서 결혼식 때 끼기로 그렇게 했는데 결혼식 3일 남겨놓고 금반지를 잊어버렸대요. 근데 이 집에서는 금반지 서돈을 할 능력이 안 돼. 보통 사건 얘기 지금 잠깐 파혼되지? 그거 어디다 놨는데 그러냐? 부엌에 쌀독에 이게 끼고서 이렇게 쌀 닦고 나면 다를까봐 빼서 쌀독 안에 바가지 쌀 쓸 때 바가지에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젯밤에 그것만 없어졌대. 아 왜 3일 남았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게. 근데 그 다음날 금반지 도둑 맞은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을 했더라고. 아멘 좀 해. 아이. 그래서 나는 과부가 지금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이게 땡깡을 부리는 거구나. 아니 지금 금반지 살 돈도 없고 결혼식이 3일 이틀 남았는데 이제 금반지 도둑 맞은 게 감사하대. 대단히 미안하지만 난 전도사지만 그 믿음은 없어. 진짜. 난 전도사인데 그 믿음은 없어. 그 감사할 일이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환장할 일이요. 그런데 내가 하도 궁금해서 권사님 집 찾아가서, 권사님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서산 사투리로, 아이고 금반지를 훔치러 왔다가 누구야? 하면은 제 신분이 드러나면 나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잃고 반지 잃고, 그런데 반지만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살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난 대단히 미안하지만 난 전도사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난 꿈에도 못 꿨어요, 그 생각은. 그것도 듣고 보니까 그렇대. 그 배웠어요. 나 많이 배웠어 그이한테. 돼지기 욕도 먹고 또 먹고. 밥 처면 눈깔이 쑥 나와요. 날마다 나한테 눈깔이 쑥 들어갔다고. 눈깔이 뭐예요? 눈깔이. 전도사한테. 그이는 말을 그렇게 막 해요. 전도사만 오면 1년을 넘긴 사람이 없대요. 다 쫓아내서. 그러면서 저를 거기에 보내면서 너는 3일 있으면 많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내가 5기로 4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루 남았어요. 권서 잠자는데 내일 주례소로 가야 돼. 보통 걱정이 아니야. 난 지금 내가 능력 있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9만 원이요. 교회 나 5천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4년간 아직도 한 잘티도 못 받았어. 난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잖아 지금. 이거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전사님 또 불러. 또 뭐예요? 저희 소리 지르면 아주 그냥 간이 툭 떨어져 진짜. 왜요? 금반지 찾았슈. 그 금반지 무슨 얘기?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웃집 사는 지 조카가 훔쳐갔대요 그걸. 사실은 노름하다가 미천이 떨어져서 쌀 한 말 퍼가려고 쌀독을 열어보니까 쌀보다 더 좋은 누런 금반지가 바가지에 있더래. 그래서 그놈이 그랬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보다 그랬대. 도둑놈이 그래서 쌀은 안 가져가고 금반지만 갖다가 팔로 갔대, 서산 읍내를.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참 나는 내 평생 목회를 통해서 체험한 게 너무 많어. 금반지를 팔라고 금은방에 가서 문을 딱 문지방을 이래 넘었는데 한쪽 발은 뒷발이 안 떨어지더랴. 문을 열고 이러시냐. 그래서 주인이 얼른 들어오시라고. 들어가기 싫어. 안 들어가나. 발이 안 떨어지는 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뒤로 하니까 떨어지더래. 그래서 다시 뛰어 들어가 봐야 되겠다. 빨리 들어가는데 여전히 문지방 넘어가는데 다리가 붙더래. 다른 금은방을 또 갔대. 하루 종일 서산문에 다 돌아다니다 생각을 하니까 이놈이 이거 소문나면 금방 들키겠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라다 내가 지금 몇 군데 들었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거라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걸로 노름을 해도 다 일컸다. 에이씨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왔대. 잊어버린 그 금반지를 가지고 왔는데 금반지 가져온 놈이 똥낀 놈이 쓱내더라고. 에이씨 이거 가져가서 사람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그러고 갔대. 나는 그 무식한 권사님한테 막무가내 돼지 대가리 안수한다는 양반한테 나는 배웠어. 금반지를 잃어먹고도 감사를 먼저 하더라고. 그러니까 잊어버린 고금반지를 찾게 해주더라. 고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주례를 딱 썼어. 세상 난 난생 처음 쳐본 주례예요. 난 총각인데. 웃겨. 가서 이래 둘이 하니까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어떤 게 신랑이요?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어떤 게 신랑이냐고. 그때 그 주례에선 그분이 그 집사한테, 이웃교회 집사한테 갔는데 장로교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하셨어요. 예?
그 뒤에 내가 서산 어디 가서 부흥하는데 찾아오셨더라고. 여러분, 도둑 맞고 감사해 봤어요? 교회 안 가. 믿어도 소용없고. 에이씨. 엄마 교회 안 가. 니 나가 이 새끼야. 가지마 너도. 이씨. 아이고. 하나님 볼 때 아이고 너는 주었던 것도 더 뺏어야 되겠다. 그런데 백날 금식하면 뭐 할 건데? 인격. 그러니까 이분 같은 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 아니야? 난 이분에게 배웠어요. 전도사가 성도한테 배웠다니까. 그 뒤로 나도 이 일을 닮아서 그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다 또 연습으로 해보지 마. 가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습으로 해보지 마라. 그러면 다 뺏기고 더 맞아. 여러분, 배는요 키가 있고 닻이 있어요. 키는 방향 조절을 해야 돼요. 닻은 내리면 탁 움직이지 않게 붙잡아 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당할 때 예수님에게 닻을 탁 내리고 네? 움직이지 말고 빠져나가지 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시험을 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들어라. 시험을 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들어라. 예배당에서. 철야하기 싫으면 잠이라도 자라. 예배당 와서 에어컨 틀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에어컨 밤새도록 틀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이 자다가 믿음이 아니라 부시러 끓이면서도 주여 떨어질 뻔하면 아버지, 저 아버지 한 번 주여 한 번만 해도 전기세 본전 나온다. 그러면서 신앙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해야지.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 먼저.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 따라서 합시다. 시련을 통해서 진실한 것을 찾는다. 친구도 진실한 친구 찾을 수 있고요. 고난 당해봐야 알아요. 형제간도요, 고난 당해보세요. 난 엊그저께 어떤 분 그런 사람 봤어요. 장례식 마치고서 부주돈 들어온 거 때문에 형제간 싸움이 나는데 대단하대. 형 누나 오빠 없어. 아이고, 그 몇 푼 된다고.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MBC에서 추석에 그 다큐멘터리 4부작으로 한 쑥부쟁이라는 거 꼭 찾아보세요. 가서 쑥부쟁이, 그거 보면은 쑥부쟁이라는 거 하면 나와요. 응? 쑥부쟁이, 예? 쑥부쟁이 그거 보면 4부로 나눈다는데 그게 그 얘기야. 재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형 동생 개새끼 소새끼 싸우는 거 보고 엄마가 거기서 정신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서 오줌을 줄줄줄줄 싸면서. 대학 교수라는 놈도 필요 없고 사업 사장님이라는 놈도 필요 없고. 고난을 당해보면 진짜를 찾을 수 있어요. 교회도 어려움을 당해보면, 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어려움 당해보면은요, 진짜 교인 가짜 교인 금방 표가 나요. 이번에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무섭고 더 어려운 시련이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다지세요. 그래서 진실한 것을 찾으세요. 탈무드, 유태인의 그 유명한 탈무드 얘기 보면요, 친구는 석탄난로와 같다 그래서. 석탄난로.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옷하고, 너무 멀면 춥고, 적당한 간격에 있어야 된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친구는 석탄난로와 같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한 거 있죠? 배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갯벌에 덩그렇게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거부 카네기가, 강철 왕 카네기가 청년 시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이 그림이, 이게 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그려놨는데, 이런 동그랗게 배 하나가 뻘에 걸쳐 있고 저기 닻이 내려져 있네요. 근데 밑에 글씨가 있더래요.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밑에 글씨가 반드시 민물 때. 이제 물이 들어와요. 지금 물이 빠져서 개뿔이 하루에 2번 나갔다 들어왔다 2번이거든요. 저 들어오면 배 떠요, 안 떠요? 지금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참 삭막하기만 하죠. 희망이 없죠. 그런데 좀 있다 물이 들어오면 뜬단 말이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단 말이야. 그 젊은 청년 카네기가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 집이 사정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사다가 자기 사무실에 갖다 붙여놓고 평생 동안을 저 그림을 보면서 좌우명으로 삼고 세계적인 거부가 됐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에게도 민물때가 옵니다. 믿습니까? 하루 해가 지나다 보면요, 아침에 양지가 됐던 것은 오후가 되면 음지가 되고, 예? 그렇죠? 오전에 음지가 됐던 건 오후엔 양지가 되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질병 가운데, 평생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평생 그렇게 시련 가운데 살으라고 두진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민물 때가 오는 것처럼, 저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믿습니까? 저도 오죽하면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했었겠어요. 죽지도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장애자 안 된 게 천만다행이지. 혹시 자살할 계획이 있으신 분 하지 마세요. 내가 해보니까 그거 잘못하면 장애자나 돼버리면 어떡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죽을 결심으로 사니까 되더라고. 사니까 돼. 신학교 다니며 고학하며 낮에는 구로동 가서, 구로동 공돌이 출신이요 내가. 젊은 사람들 뭐 꼰대 하지만 뭐 같은 새끼들아 그냥. 그런 놈들은 내가 보면 아구통을 죽통이 되게 돌려버려. 내가 옛날이라도 이태원 텍사스에서 놀던 사람이요. 제 별명이 이태원 살인마요, 살인마. 내 앞에서 꼰대 소리 안 나면 그냥 이빨을 좌우정렬을 시켜버릴 거야 내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들은 구경도 못했는데. 생일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학생이 서울 신도림동 길가에 걸어가는데 건너편에서 교회 친구가 복만아 어디 가니? 나 여기 주일날이야, 주일날. 이거 받아. 야구공보다 더 작은 국광사과는 이렇게 뽀개지 못해, 껍질이 두꺼워서. 그걸 던져서 받아서 그걸 받아들고 길에서 감사했어요. 생일날 굶기지 않고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돌멩이로 그걸 깨가지고 반은 주머니 넣어서 점심 먹으려고 넣어놓고 반을 그거 먹으면서 국광사과 반쪽을 들고 도로가에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병원에 갔더니요, 난 돈이 지금 3,000원밖에 없어요 주머니에. 이게 이거 주사 맞고 뭐 치료하고. 그래서 저기요 이거 얼마요? 치료 받기 전에 의사한테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아 치료를 한 다음에 약을, 옛날엔 약도 병원에서 처방해 줬잖아요. 돈부터 물어보니까 이거 얼마에 치료요 하는데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약을 치려는데 저기요 약은 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왜 그러니? 나 사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나 3,000원밖에 없는데 약값이 안 됩니다. 그 돈 남은 손가락 잘라야 돼요. 약 잡숴야 돼요. 약값 내가 내드릴게. 약은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간호사가 약 지어줘서 그걸 들고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내가 전도사 됐을 때 약값 갚으러 갔어. 병원이 없어지고 없어. 병원이 없어지고 없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없고, 지금 보면 내가 그냥 진짜 한 300만 원 드리고 싶어. 이게 돈 나면 잘라야 된대. 난 3천 원밖에 없으니까. 간호사가 자기 월급에서, 간호사 월급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시대 또, 예? 70년대 초에 얼마나 거기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고난을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절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승인하신 거예요. 지금 감사하세요. 고난의 목적을 알면 교훈이 되지만, 목적을 모르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고난의 기간이 점점 길어만 지고 고통스럽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휴거의 나팔이 불는지 모르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다 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생명나무, 우리 전번에도 한번 불렀는데 복음성가 생명나무 한번 부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잠깐만 미안해요. 또 그럴게요. 저 새끼 꼭 노래만 시작하면 지가 끊더라 그러죠. 미안해요. 3시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갈 건데, 기도원에서 요구 안 해줘도 여러분 오죽하면 여기 오셨을까 싶어서 내가 자원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예? 예. 그러니까 받고 싶은 분들은 3시 설교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정성껏 예물 준비하시고 기도문 써가지고 3시 예배 끝나고 기도받고 꼭 그 고난에서 큰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였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피었네 열매 맺혔네 다시 깨어났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3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일어서 지나온 인생길 두 손 들고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나는 다시 태어났네. 다시 한번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